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유전인 자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더 강하게 주께서 DNA를 심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계속 더 크게 기름 부어주신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그 도산 조그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 성도들 노인네들 앞에 몇 분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는 큰데 결국 큰데 성도들이 아주 작아요. 노인네들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인 곳인데 정성껏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이 마스크예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입을 막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이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입을 보호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게 국가 방역 대책의 그 규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는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전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게 이게 스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막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정부에서 시키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서 오고, 목사님들이 이걸 끼우서 설교하고, 성가대원들도 이거 끼우서 찬양하고, 성도들도 이거 끼우서 그걸 가서 앉아있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꽉 박힌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영의 사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육의 사람으로 그를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벗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벗었어요. 제가 벗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탄생하면 더 좋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집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왜냐하면 사탄이, 악한 영이 자기의 그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많이 보내서, 그래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남아날 자가 없습니다. 남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우리 주로 노인네들만 계신 곳은 좀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낮은 자, 또 믿음에서 또 믿음이 없는 자,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사람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12절부터 아니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발가르스되 같이 읽어요.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여호와를 보지 못하며 그를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이름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이름과 알지 못하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있어서 그들은 듣기에 분하고 눈으로 봤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너희가 내게 고침을 받아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소. 주님 가신 길을 저희들도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여기에 남아있는 귀한 주님의 택한 마지막 때 성도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오. 똑같이 주님과 같이 손붙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택하셨죠. 부르셨어요. 별 신통치 않은 그런 제자들 12명을 부르시는데 밤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셔서 12명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잊어버렸어요. 가로 유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소위 그 핸드피크 주님께서 신이 택하신 그런 12명이 사람들 눈에는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자격이 돼서 주님이 픽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포텐셜, 잠재력을 보고 그들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고 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지식 때문에 또 자기가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룟 유다가 잊어버리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그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것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랍비들이 와서 가르치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치는 그 초점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천국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전에 그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전에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주님은 항상 그것을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풀어서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에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씩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꼭 제자들이 따라와서 선생님 오늘 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깊고 또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해서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깊이 있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를 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 알죠. 너무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것이 그 길거리에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나중에 옥토에 뿌려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누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 깨닫고 고치고 뭘 받고 한 것을 그거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픈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걸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헛갈렸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준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책도 찾아봤는데 그 책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계속 저는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못 깨닫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주님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는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닫고 듣고 순종하고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한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먼저 원하는 것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내가 욕심부터 부르는 거죠. 이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악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을 주어봐야 오히려 더 그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더 그것이 그 죄로 더 점쳐지고 죄가 더 깊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아직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지금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가는 도중에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그 도산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낮은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노인네들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제가 이기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이기는 자. 물론 믿음에서 이기고 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것을 따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 우리를 그냥 감싸주고 다 무조건 우리를 다 덮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고 준비가 다 되고 그리고 자격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또 내가 모자랄 걸 알고 또 그리고 내가 믿음이 별로 신통치도 않은 걸 다 아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리더들이 계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들고 따라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더군다나 옛날에 그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온전히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한국 교회들이 특별히 그 대형 교회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시키고 있고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그 주인으로서 또 구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꾸 사람을 그 앞에다 놓는 것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가르쳐준 그것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고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그 예복을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그것이 제 책임입니다. 라고 그걸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 참된 목자가 그 양떼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런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유대인들이 의심들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무나 와서 너 나를 따르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해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은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랍비인데 다른 랍비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다른 랍비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젊고 그리고 더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쉽게 가르치고 또 그리고 게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술만 대면 막 그 사람이 아프지 낳고 18년 된 환자가 낳고 38년 된 곡주가 다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주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생전 처음 그런 걸 보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젊은 랍비가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진짜 이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다음에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Follow me 그랬어요.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랍비를 따라다니면 구경거리가 많다.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다 치유하고는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다녀야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여기 가면은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의 그 기록에 보면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 별로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또 음식도 얻어먹고 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아서 또 뭐 배가 고프면 음식도 주니까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 고기잡이에서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그물도 사고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면 가득히 메우는 그런 것을 재미를 보던 그런 삶이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따르다가 자기네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 내려놓고 고기를 두고 그물을 두고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따르는 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가만 내버려 두고 내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따르죠. 그렇게 따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간이 날 때 그리고 내가 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 그런데 주님은 물론 안 오는 사람보다 낫겠지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트,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젊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젊은 부자가 있죠. 부자 관원.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런데 돈도 많고 또 내가 천국도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보시고 내가 그럼 10계명을 지키느냐? 다 지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주머니 보고 그 다음에 내 은행장을 보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억지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격체이세요. 우리 성령님도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내 양심을 두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까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무엇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시 너에게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대통령 되고 여기서 비서실장 되고 여기서 한 자리에 꼭 장관 되고 이거 이런 데 신경 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거는 내가 편할 때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쉴 때
남들한테 다 인정받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까지 따르는 것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그 돈 많은 그 부자 관원에게 그들이 그만두고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측은하게 보시고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고 더 편하게졌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더 돈이 있으면 그 엔조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택할 것인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손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이건 아주 크게 손해보는 비즈니스. 그러나 내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영의 세계를 것을 보면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큰 교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해서 성공하십시오. 성공한 다음에 교회에 많이 숨기십시오.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절하고 나에게 나를 월십하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의식주 또 그다음에 우리의 혼으로 그다음에 영으로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유혹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사탄이 영이에요.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 내려다보고 저 빌딩이 다 보이지. 아파트 촌에 저기 또 많고 이게 다 내 건데 근데 나한테 경배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절을 하면은 그럼 내가 다 너한테 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세상에 그 권세를 다 잡고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나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우리 교회 같이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우리 비즈니스 같이 하자. 사역 같이 하자. 하나님 비즈니스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유명해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내가 시켜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내가 성공시켜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은 저를 물어라. 근데 지금 그러한 포지션에서 그 사탄의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신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얼른 가서 넋속 받아먹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피라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마지막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사랑받는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동력을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앞에서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렇게 살살 걸어들어오죠.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붙들고 그러고 걸어줍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신부를 이렇게 붙잡게 해주는 그 역할까지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랑에게 갈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이 내가 무시하고 나서 나 혼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나가다 버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갔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배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도한다는 얘기는 떨어져 나가는 얘기입니다. 고리로의 바스닥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끝까지 따라온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주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더 커지도록 나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낫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프트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은사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다 그쪽으로 가다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 은사는 귀신도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사탄도 은사를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가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전부 다 미혹으로 다 넘어가요. 지금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이것을 분별해서 깨달아서 내가 요거는 진짜고 요거는 가짜고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여자분들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분명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참 아주 기분 좋죠. 아주 기쁜 것을 알고 또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배워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내가 받고 이것을 내가 딴 사람들한테 이것을 내가 이런 걸 받았어,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하고서 자꾸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그래서 그 교만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바로 루시퍼가 사탄이 그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천국에서 쫓겨났죠. 근데 많은 지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죄인데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속으로.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은 떠나죠. 그리고 대신 귀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주 소프트하고 아주 친절한 아주 가까운 그런 음성으로 주님께서 왔어요. 내가 처음에 성령님하고 교제할 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똑같이 흉내내서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나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 따라가고서 나중에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런 거를 많이 저도 찾아다녔어요. 미국의 사역자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또 예언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만 쫓아다니다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만들어놓은 거 가서 박수 받아먹고 이것이 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내가 받아서 그래서 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영이 깨끗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오래 참아요. 그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거는 뒤에 내려놔야 돼.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참고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고는 이런 내 속사람,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 하는 그 뜻은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죠.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성숙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 왔다가 들켜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찬양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intimate relationship, 그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깊이 사귐. 내가 운전할 때도 주님과 같이 사귀고 같이 대화하고 있고, 내가 설거지할 때도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고, 내가 잠잘 때도 주님과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화하고 있고. 이러한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주님과 나와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서 자꾸 우리가 그러한 그 사귐 속에서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자꾸 잡생각을 집어넣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를 이걸 맡게 하고 어린아이가 옆에서 막 울면서 방해하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시는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사람들 충분히 그 안까지 이해하고 또 그를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참을성이 우리 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온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perfect. 내가 perfect하기 때문에 너희도 perfect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perfect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헤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가짜인가? 또 잘못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네가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주님은 나와 같이 동행하자는 겁니다. 동행하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4시간 가운데 8시간을 잔다고 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집에서 뭐 일하고 내가 개인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8시간만이라도 예수님하고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사귀는 방법. 이것을 하면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그 훈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평안. 이 주인은 야단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그다음에 가서 저 조사받으라 아우성을 치는데 내 마음은 지극히 평안한 겁니다. 네.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입니다. 그 징조.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을 받아라. 평안을 받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이 평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악해진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네, 느끼십니까? 네, 점점 더 악해져. 이제는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이제는 짐승들까지 더 악해져. 조그만 그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는데 이 강아지들도 점점 더 악해져요. 왜 악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시련 환란의 중반 때쯤에서 사탄이 공중에서 이칠천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쫓아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미가엘 천사가 공중에서 그 사탄 루시퍼를 싸워서 쫓아내죠. 그런데 그 루시퍼가 이제 그 우층천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땅으로. 여러분 땅이 어딥니까? 땅이 지구예요. 지구. 근데 이층천이면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파란 하늘. 이것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해요. 대기권. 그냥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층천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리고 그를 더 넘어서 가면 3층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2층전에 우주에 있던 귀신들이 사탄이 어디로 내려오냐? 이 땅으로 내려오냐. 땅. 지금 땅을 확실하게 있는 곳은 이 지구에 태양 주위에 9개 별이 있는데 그 9개 중에서 지구가 3번째인데 이 3번째 지구 여기로 다 모인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들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들이 우주 그 넓은 공간에서 다른 그 별들도 많고 다른 속성들도 많은데 거기 내버려두고 이 조그만 그 지구의 전체가 다 모입니다. 악한 영들. 그러면은 이 악한 이 영들이 이 지구에 모일 때 얼마나 더 그것이 악해지겠어요.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생각을 해도 또 악한 생각하고 사람을 죽여도 잔인한 방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죄악을 그것이라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뭐 미친 것처럼 날뛰고 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동성애를 한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겉으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뻔뻔하게 이제는 뻘개벗고들 막 나옵니다.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막 미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보여주면 안에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죠. 이 빨갱이들이, 그 주사파들이 잘하는 것이 입을 잘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에 아주 명수입니다.
사람들 듣기에 아주 달콤한 얘기하면서 그래서 뒤에서 거짓말 다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정직한 솔직한 진리의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거의 명수예요.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하고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중국을 무슨 큰 무슨 대부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불쌍한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 불쌍해 보입니다. 중국이 그 나라의 그 상징적인 동물이 뭡니까? 용이죠, 용. 예. 그 용이 뭐예요? 용이 바로 큰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큰 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탄이 그 중국을 몇천 년 전서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음흉하고 그다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뒤에서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속이는 이 사람들이 그거에 아주 천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해서 하면 지금 미국이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잘 도와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꼬리가 물려가지고 쩔쩔매고 있죠. 그 사탄의 영, 그 귀신의 영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도 해서 안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전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앞으로 이것이 잘 되느냐. 이제 요담이 뭐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선거 나와서 나를 찍으면 내가 이거 변하고 이거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선거 공약을 많이 내주고 지금 당선된 사람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을 위주로 어쩌고저쩌고 맨날 거짓말 안 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뭐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거기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만 잘 내버려 두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있으면 그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다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착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고 내가 분별을 하고 그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느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그렇게 지금 변화돼서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 사업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데로 변했습니다. 주님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언제입니까? 2013년인가? 네. 그 바로 전에 그 부산 멕시코에서 WCCWA 그 집회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 가는 겁니다. 주님 이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쫙 일어서가지고 그것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다리셨어요. 6개월 딱 되던데 그 6개월 때 세월호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바뀌고 교회가 더 타락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교회만 타치하지 않으면 괜찮아. 내 교회만 헌금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빨리 참석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교회와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지금 교회에서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것이
이게 이제는 눈에 보이게 떠납니다. 전에는 그냥 조용히 성령께서 떠나셨죠.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게 성령께서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같이 가고 더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인간들이 더 예수님을 감동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대신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머리 굴려서 그래서 교회하고 그다음에 머리 굴려서 그래서 사람 모으는 이런 것으로 지금 변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 특징에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실 때 내가 데려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토해서 내친다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굉장히 슬픈 얘기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교회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뜻은 그 사람들의 그것을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교회에 큰 건물 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이것이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신다, 충만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령이 함께 계신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결심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이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그걸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평생을 엔지니어에 있었어요. 이 우주 비행장 짓는 우주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것을 짓는 그게 저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거 이거 아니면 그거 이외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머리가 로지컬하게 사이언티픽하게 되돌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찾아오셔서 저를 바꾸시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게 나를 바꾸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 악한 인간들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믿어지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르게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없어요. 싸움들만 해요. 김집사 내 눈에 안 들어. 아주 꼴보기 싫어. 내가 돈 꽂았는데 안 갚고 맨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들만 해요. 이게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악령이 가득한 겁니다. 악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차고 헌금만 많이 거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리더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 주님 오신다. 나와서 맞으라라고 소리가 밤중에 납니다. 그런데 5처녀와 5처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어리석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처녀가 될까 말까요. 나머지 9명은 뒤에 남습니다. 지금 현대 세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 그 기술 그 뭐죠? 사이언티픽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죠.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뭐 100만 가까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 헌신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성령이 충만되고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제가 살고 있는 LA에 거기에 그렉 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하는 그 분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로스앤젤레스 해마다 여름철에 거기 야구장을 빌려서 그래서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 돈 비싸게 내고 그걸 빌려서 3일 동안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저녁 3일 동안을 대전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성도들 같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성경책 나눠주고 또 연결하고 다 그런 일을 하는데 매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3일 동안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새신자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 다 적어놓고 보면은 보통 한 그 3일 동안에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결신을 합니다. 그럼 이 10,000여 명의 새신자들을 이제 전부 다들 다 그 주위에 있는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새신자니까 여러분들 잘들 양육을 하십시오라고 연락하죠. 근데 그렇게 한 지가 거의 한 8년? 그 정도 됐어요. 그 그렉 러리 목사가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쭉 해온 지가.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큰 신문사,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그 종교 담당 기자가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찾아가서 그동안 여기 그 새신자를 모집한 그것을 통계를 낸 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매년 뭐 10,000명, 뭐또 15,000명 또는 때로는 7,000명, 8,000명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신문을 봤을 때 거의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가 새신자로 등록이 된 것을 이제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그걸 팔로우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5년 전에, 10년 전에 또 2년, 3년 전에 그것을 자기가 예수 믿겠다라고 해서 다 등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경책을 바꾸고 그러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주일날 계속 교회를 나가느냐 그리고 매일 성경을 보느냐 여러 가지 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에 나가느냐 또 혹시 11조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를 여러 가지 쭉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이 온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12만 명, 13만 명을 새신자가 들어왔다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쭉 그렇게 채로 쳐서 걸러서 마지막까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또 주중에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다 거치고 내가 헌금 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전체 100%,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2% 내지 3%가 될까 말까. 그러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2명 내지 3명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천이다. 오래전에 제가 초신자 때 경남 이제 경북에 이제 그 시골 집사님인데 성오김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주 무식한 시골에서 사시는 아주머니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아주 오래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돌아서 마누라 두드려 패고 그리고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얻어맞으면서 예수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남편이 술 먹고 있으면 바깥에 장독대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남편 잠자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했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32가지 32개의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걸 쭉 간직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이 성 집사님을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주님께서 이 자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얼른 영으로 깨달아진 것이 여기 한 300명이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이 성집사님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300명이 지금 찬양하고 그러는데 내가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주님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슬픈 어조로 내가 받는 사람은 딱 6명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6명. 여러분 6명이면 300명 중에 6명입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아까 제가 그 통계에서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2%인데 3%. 무섭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셔 내가 오면은 데려갈 자가 없다.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 지금 현대교회. 제가 6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게 해주셨어요. 주님 왜 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거를 알아야만 좀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60살에 좀 은퇴해서 좀 돈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시고 왜 그렇게 60살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만들고 나서 주님이 거기 아침마다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와서 아예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들어오자마자 제가 문을 딱 그냥 잠궈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지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똑같은 기도 하나니까 하나님 와서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혼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그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를 60살에 부르셨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싫지가 않았어요. 내가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응답을 하시겠지. 근데 그게 거의 2년 반이 됐습니다. 28개월 정도 됐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줄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날도 안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성찬식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또 4대 교회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교회 제일 앞에 주님이 그러신 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그 말씀이 쫙 떠올랐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제가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혼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너를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그것이 확 깨달아져. 등허리에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오셔서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주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왜 60살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의 신학교를 다녀서 어느 신학교 신학교 동기생, 신학교 무슨 파에서 아는 인맥도 하나도 없고, 저는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미국 교회 가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그냥 미쳐가지고, 그래서 주님 따르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지 아시죠? 그 특징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내 말씀을 지켰다는 이것입니다. 그 특징이 그거예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서 나를 이제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신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적은 숫자가 끝까지 그 남은 자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 내가 환난 때 그걸 피하게 해주려고 주님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혼자서 춤을 추고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부담스럽던 말씀이 그다음 읽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내가 쫙 가르쳐 주세요. 전부 다 연결시켜 줘가지고 마치 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쭉 다운로드 쭉 빨아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 주신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비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소리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목이 잘리면서 그래서 증거를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부들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또 가르쳐주세요. 내 옆 동네 교회들 봐. 내 옆 동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인가? 옆 동네 교회들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기 시작했어요. 그 주위에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또 멕시칸 교회도 있고, 또 월남 사람들 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또 내 옆 동네, 옆에 교회를 보라. 그래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거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신부교회였었는데, 신부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 옆에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고서 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다. 주님이 오시면은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만 줄 테니까 는 그것을 전하라.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저는 열심히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밑에서 그 세상 밑에서 있던 모든 숨겨진 것을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한 것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습도 또 그리고 그림자 정부 그다음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또 교회의 진짜 가짜를 다 물 위에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그 남은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의 삶. 주님께서 그 일곱 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내가 혼자서 절대 이길 수도 없고 또 이게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지면은 그러면 이것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예산이 그만큼 들어야 되고 사람이 그만큼 필요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운영하려면 그만큼 더 멀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가 없어요. 또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작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께서 그러십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아마 한 10월쯤 돼서 제가 이제 탄자니아를 떠나게 됐는데 왜 주님께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가?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쌍해서 가서 도와주고 뭐 월드 비전이 무슨 뭐 차일드 케어니 이런 데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보여주고서 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내가 10,000원씩 보내주세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거는 전부 다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 월급 주는 것보다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배고프게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뭐 처음에도 그랬지만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똑같은 영혼입니다. 비록 그들이 피부 색깔이 까맣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그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영혼이나 미국의 영혼이나 대한민국의 영혼이나 또 유럽에 있는 영혼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배가 고프고 더보다는 가난해서 더 심령이 겸손합니다. 낮아져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오히려 더 그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요. 영적인 메시지, 영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요.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 방산업에서 항상 미국에서 이럴 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핵 폭발을 하죠.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거기 떨어진 것이 12톤으로 그다음에 12킬로톤 그다음에 15킬로톤인데 그 두 개 떨어지고 나서 25만 명 즉시 죽었습니다. 25만 명. 그러고 나서 3차로 핵지기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핵 전쟁이 나면 이거는 킬로톤이 아니라 메가톤입니다. 100만 배예요, 100만 배. 이것을 이제 이 서울의 한복판에 떨어지고 삼각지에 거기 군인 뭐죠? 박물관인가? 군인 전쟁 기념관 거기 가보세요. 그 구석에 가면은 한국 전쟁의 역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끝에 서울시청 앞에 핵폭탄 1메가톤이 떨어지면 얼마나 큰 사상자가 나오는지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즉시 그 자리에서 70만 명, 80만 명이 죽어요. 서울시청 그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거의 한 15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핵폭탄이 몇 개가 있어요?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국이 한 250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한 8,000개, 9,000개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12,000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핵폭탄들.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인도,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그 이란에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핵폭탄을 만듭니다. 걔네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워. 제일 먼저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핵폭탄 만들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부터 먼저 치겠다고. 마지막 때 성경에 의하면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중동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핵을 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 다들 주님께서 핵으로 다 처리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가 오래전에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쓰레기처럼 다 타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똑바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을 알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가 회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 적은 이 숫자가 우리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면 주님 이것을 막아주세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성세월 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이제는 이미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가진 교회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제는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정말 우리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이름 없는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것을 알립니다. 이것을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세상은 한 발만 내딛으면 얼마든지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도 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